말씀. 근데 기도가 왜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거룩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말씀의 행함과 순종함의 거룩함 우리가 있는데 왜 기도가 앞서 있죠?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을 우리가 서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취할 때 악한 영은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악한 자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이거든요. 말이에요. 바벨탑이 무너진 건 말이었거든요. 소통이 안 돼. 선을 가진 사람과 악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조가 되지만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탑에 무너진 건 언어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말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생활 가운데 말이 통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은 악한 자,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악한 귀신은 악한 사단에 대적하는 걸 무엇으로 알아요? 말이거든요. 우리 총재님 이지선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게 선한지 악한지를 알게 되고, 진짜 그래요. 우리 김호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이게 정말 선한지 악한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또 경제인 실업인들, 국방,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지도자급,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쓰임 받는가? 이게 국힘이라든지 민주당에 비롯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도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아니나 모두에게 기도와 말씀으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이 참 중요하고요. 6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6절 한번 우리 김호승 목사님이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이르노되 보라 내가 탁한 보배롭고 요기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아멘. 7절, 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 6절만 읽었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고집돌에 버린 그 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저희가 하나님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6절하고 8절의 말씀은 제 성경은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시온에 계신 주님이에요. 시온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뭐냐면 이스라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전부, 사람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의 삶을 살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시온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두 종류가 있죠. 믿고 안 믿고. 지금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데
이 땅에 계시는 시온에 둔다고 계속 이 땅에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시는데 지금 믿거나 안 믿거나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다. 그러니까 거치는 사람이 있고 건축자들의 버린 모퉁이 돌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반석에 받았어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새 명은 어디에? 신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말씀을 받아서 신비의 세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1절, 2절이 역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치는 자가 되고 벌어진 자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 7년, 8년, 한 9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가서 전도를 했어요. 키부츠 마을. 그 골란고원 밑에 200가구가 사는 제법 큰 키부츠 마을인데 거기서 3시에 도착해 요르단 선교사가 우리 일행이 4명인데 픽업을 해주고 요르단으로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3시에 도착이 됐어요. 전도하고 이스라엘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화장실 이야기하면 들어가서 사용하고 복음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밤 이 마을에다가 텐트를 치고 싶은데 한 하룻밤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3시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저녁 7시가 됐을 때 허락받고 이제 텐트를 쳤는데 8시 반 정도 지나니까 보안관이 왔는데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와서 겨냥하는 것이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 총으로 쏘겠다. 무시무시한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지역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버스 이런 거 열차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여기서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없냐 그랬더니 1시간 정도 대화가 있었는데 그 보안관이 그러면 하룻밤 쉴 곳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갔는데 그 문을 열어주고 어디로 올라가냐? 야산 꼭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우 소리 들리죠. 뱀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이런 야생의 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평평한 데가 있어서 우리를 거기에다 두고 이 보안관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근 거예요. 이제 하루하룻밤이 이제 생사가 달린 거죠. 생사가 잠깐 앉아서 대화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결정을 했죠. 야, 우리 낮에 픽업해준 요르단 선교사 요르단으로 간다 했거든요. 전화 한번 해봐라. 근데 통화가 됐어요. 어디냐 그랬더니 아주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야산으로 쫓겨났는데 주변이 캄캄한 어둠이고 야생 짐승이 많아서 오셨으면 좋겠다. 그분이 왔어요. 3시간 걸려서 왔어요. 3시간 요르단 우리를 픽업해주고 내려주고 요르단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날 그 선교사는 일정이 있어서 그냥 그곳에 머물러서 내일 간다고 문을 얘기합니다. 잠궈놔도 네? 문을 잠가도 이제 그래도 우리가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야, 2시간, 그러니까 3시간 오셨죠? 완다는데 우리가 어디 장소인지 모르니까 도착을 했는데도 1시간 정도 후에 또 만나면서 또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온에 두시는 이 예수님, 시온에 계신 주, 오늘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주, 이게 부활의 주, 이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표현하면 너와 나 사이에 주님 계시오. 우리가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안 변할까? 이것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로 생각합니다. 안 변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이게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가 지금 내가 먹고 있구나. 그러니까 원죄로 생각하니까 아담이 지은 죄 그냥 선악과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것이 내가 무슨 잘못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의 결과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는지 왜? 이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죄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죄가 뭐야? 선악과 먹었어? 그게 뭐야? 그리고 우리는 지나쳐요. 이게 원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사단이 속은 거예요. 그건 원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께 지은 죄란 말이에요. 이게 원죄라고 포장하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지 몰라. 그리고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걸 가지고 얘기할 생각도 없죠. 모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마음에 있는 소리가 말로 나온 거예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전에 베드로전서 1장 말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귀한 말씀인데,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아멘. 23절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2장 1절로 2절에 가면서 어떻게 표현하니까 모든 악독, 내 속에 썩은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악한 거, 시기 비방하는 모든 거, 모든 괴율과 외식, 사람이 두렵고 사람의 염려 걱정거리가 있는 것은요 무엇으로 포장이 되는지 아세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은 두려움으로 포장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어도 사람들에게 표현을 잘 안 해. 걱정거리가 있어도 사람들 앞에서 잘 표현을 안 해요. 왜? 내가 손해볼까? 이용당할까? 그런 소문이 날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무화과 잎으로 또 나중에 가지고 있어요. 오늘 저는 아침에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요즘은 성경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셔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은혜와 동시에 죽음이란 말이죠. 너희 먹을 것은 식물인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다가 죽이는 거지. 하나님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을 체인지시켜요. 그런데 이것을 더 들어가게 되면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누구한테? 하와님. 모든 선자의 어미라 그러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죽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가지는 선과 악을 가져가는 사람들, 악과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서로 대적자가 되고, 어떻게? 마귀는요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의 주제의 첫 번째는 마귀가 거역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자가 돼서 대적자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괴락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이 가죽옷의 의미는 악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필요한 것이고 그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길을 막아놓으신 이유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그럼 생명나무의 열매가 뭘까요? 그냥 질문할게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뭐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생명과는 말씀입니다. 생명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 오늘 시온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엇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악독과 그리고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말을 버리래. 말이야 말. 아담과 하와도 말이고 하와와 사단도 말이고 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건 말을 듣고 말을 분별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 분별해 가면서 이 정치, 이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네. 대통령이 말하는 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또 실업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 들어보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분별해서 그 말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적을 해죠? 그것을 분별하면서 속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속으면 안 돼. 지금까지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속았어. 그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속으니까 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분별하면서 그 말이 그리스도로 사랑으로 완성되게,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니까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졌대.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11절인가요?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대요. 거짓 걸 믿게 하셨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며 말씀 안에서 악독을 버리고 말을 분별하면서 선한 일을 가지고 주님 사랑을 베풀어야 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구세주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을지라도 선악과는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에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시온에 두었단 말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친 돌이 되는 것이고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말씀에 순종의 삶, 십계명을 왜 줬어요? 나를 사랑하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의 은혜, 천대의 축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내 자녀에게 천대의 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열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건 뭐냐면 생명과를 먹고 두 손을 들어서 저들이 생명과를 먹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필요가 없죠. 구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4, 15절에 하나님이 이 사단에게 저주를 내리잖아요.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참 놀랍잖아.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이 누구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단에게 저주를 내렸는데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면 너의 후손은 너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니라니까. 아니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 너의 후손이 누구야? 우리들이야. 우리들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이 마귀의 원수란 말이야. 마귀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을 전부를 누구의? 너의 후손, 마귀의 후손이라고 지칭한 거예요. 마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마귀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시온에 보내셔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며 사랑 가운데 지키며 몸부림처럼 나가는 그 자들에게는 어떤 자녀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믿는 자가 아니라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자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그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건 뭐죠? 나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살아가는데 변하지 않아. 마귀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불안할 쏘죠. 이 기도하면 저 생각하게 되고 저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단의 그 꼬리 하나하나씩을 뭉개버리는 거야. 쫓아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 진리의 사랑은 어떤 거냐? 죄가 없는 사랑. 예수님의 죄가 없는 사랑. 오늘 우리가 사랑을 예수를 영접했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야. 아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뜨겁게 전도와 선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워갔지만 본인이 힘들잖아요. 나가면은 안질, 나가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이 있잖아요. 키도 조그맣고 볼품 없고 대머리고 별볼일 없는 얘기 듣고 나가면 싸우기 나가고 싸움 걸으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괴란도 많이 섞여있어요. 상처. 제가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해요. 제가 가시가 있어요. 정말 질병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저주,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어제도 그래요. 매일 그래죠. 하나님 참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하나님 듣는 척도 안 하세요. 나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나 혼자 풀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60여 년을 해왔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자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려고 왔는데 이제는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만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 그 속에 악함이 다시 나옵니다. 아유, 싸우면 싸우고 싶고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받아쳐서 너나 저주받아라, 너나 지옥 가라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많았겠어요. 근데 이 진리, 거짓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이야말로 악한 것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나는 온전한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주님이 오시는 심판 때까지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니까 1절, 2절, 3절, 4절, 5절이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지. 할렐루야. 하나님께로서. 엄청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했는데 그리스도라 고백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한테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그러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할렐루야. 이 진리의 사랑으로 거짓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은 사실 죄송하지만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짓 사랑을 했으니 어느 시점에 지나니까 싸움과 원수가 되고 대적자가 되고 말 한마디에 멀어지게 되고 상처가 되는 이게 다 거짓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악한 귀신을 내어 쫓아낸 그 사랑으로
정말 말씀을 사랑으로 주님으로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사랑할 때 거기에는 어떤 사랑의 열매가 있을까요? 상급이요 열매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주님의 사랑, 진짜 진심, 내 속에 악한 영이 없는 정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언어로 할렐루야. 이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 이것이 상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초도양 가서 노인들 벌써 2년 반이 지나가는데 한결같은 주제, 천국 언어,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걸 제가 인사시켜요. 그 다음 주 가면 그분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2년 반을 제가 훈련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알아듣더라고요. 천국 언어가 뭐예요? 그러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세 마디, 또 천국 언어에 감사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그 인사를 해요. 진심으로. 오늘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가진 자, 행하는 자, 사단이 다 떠나가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면서 행하는 자는 어떤 결말을 맺는가? 9절,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거짓 사람은 아니에요. 진리의 사람, 거짓이 없는 주님의 피가, 보혈이 깨끗하다. 그 보혈의 피처럼 사랑도 깨끗하다고요. 택하신 하나님, 나를 택했대요. 그렇게 하기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천국으로, 주님 나라로. 자,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은 주님과 같은 분들을 위해서, 주님과 같이 왕의 왕, 거룩한 나라. 주님, 내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불러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을 외치셔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안 돼. 그분이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요즘 말하고 설교하고 집회하는 가운데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전도해도 지옥 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거짓말로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가 있을까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우리 교회도 자가교회인데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보다가 너희가 내게 올 때 한 푼, 정말 한 홀이라도 남기지 말고,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출을 갚아야 되겠구나, 집 대출도 갚아야 되겠구나. 누군가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후임자는 고생하잖아요. 빚갚고. 지금 그런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들은 누가 책임지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이제 교회를 책임질 장로 나오지 않나요? 무조건 경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걸 떠나서 남에게 아픔 주고 후임자에게 고통을 밀어주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팔아야 되는구나. 전 우리 자가교회를 매도를 했어요. 매매해서 교회 대출, 저의 집 대출을 버렸어요. 너무 행복해요. 돈에 대한 걱정거리가 없어요. 요즘 조금 제가 어려워져서 카드를 써서 문제지. 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대출 쓰지 마세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 지옥 갑니다. 정말 우리가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하나 천국복음으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 61권은 전도 이야기예요. 전도. 하나님도 전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전도하셨어. 성령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도록 전도하신 분이에요. 너 이 말씀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살고 해라.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의 순종, 천국원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영생의 삶이거든요. 마지막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선악과를 먹은 자는 세 가지가 해결된다 그랬죠. 환경의 문제. 우리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만 지금까지 고민해봤어요. 내 환경의 문제가 어디에서 왔을까? 내 고통의 문제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고 살아왔지 이 내 환경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는 우리는 분별을 못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 천국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첫사랑을 해고 첫사랑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의 사랑 첫사랑이 아니라고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악한 것이 없이 다 떠나간 주님의 오늘 1절의 말씀, 네? 모든 악독과 그래서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2절 갓난아이처럼 순전해야 돼요. 그에게 긍휼, 내 환경의 문제가 마귀로부터 왔는데 사단으로부터 왔는데 사람의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왔는데 전화 오잖아요. 대출 받으라고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알았어.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환경도 풀려지는 그 은혜. 지금의 내 어려운 환경은 누구한테 왔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는 긍휼을 얻어서 다시 기도하면서 깨달았으니까 분별하면서 주의 사랑 가운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어린아이처럼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주님 말씀에 승리하며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축복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우리 청년 들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250장 누르면 나와요? 찬송가? 그러니까 저기 찬송가 여기 250장은 아름다운 시였어.
저기 고열 찬송인데 이거 참 그게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이건 옛날 건데 옛날 거 몇 장이죠? 258. 잠깐만요. 우리가 회개할 건 뭘까요?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십자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 이게 다르네. 제목이 뭐예요? 뭐예요?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 몇 장이죠? 특정에 쓴거 같아요. 아이고 주여 세월과 180년. 182요? 186. 네. 182. 우리 이 찬양. 예, 2번으로 부르세요. 저기. 이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뭘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뭘까? 분별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대요. 그 성령 회방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다 같이 이 찬양 1절만